2023년 1월 12일 새벽 기도에 마태복음 2장 19절 20절 말씀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대학살이 일어났습니다.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 기뻐하고 경배하며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않은 후에 헤롯은 화가 납니다. 분이 난 헤롯은 예수님과 나이가 비슷한 어린 아이들을 다 죽입니다. 그 끔찍한 일을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한 것입니다. 헤롯의 이런 분은 박사들에 대함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께 대한 분노입니다.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진정한 유대인의 왕을 보내신 것에 대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분이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 시대에도 라마에서 슬퍼하는 통곡 소리를 위로하신 것처럼 예루살렘의 슬픈 곡 소리도 위로하실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로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에 이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애굽으로 피했던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 또한 요셉에게 하나님은 다시 누꿈으로 말씀하십니다. 13절에 애굽으로 가라는 표현과 거의 같습니다. 참 놀라운 구절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헤롯이 죽은 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런 사건 또한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으로 다시 가라는 명령을 상기시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헤롯이 죽은 후라는 문구에 주목해 봅시다.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합니다. 헤롯 왕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충분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되기 위하여서 처와 자식, 장모, 처남, 그 외의 주변 사람들을 다 죽였습니다. 심지어 아무 힘이 없는 어린아이들까지도 죽였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왕위를 지키고 싶고 영원한 유대인의 왕이 되고 싶고 그러한 헤롯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헤롯 왕을 데려가십니다. 큰 권세를 가지고 큰 재력을 가지고 큰 힘을 가지고 영원할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아무 힘 없는 인생뿐이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듭니다. 곡식이 쌓아둘 곳이 없을 만큼 큰 부자가 있습니다. 온 곳간에 곡식을 쌓아두고 평안해합니다. 그리고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연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 가야 합니다. 우리는 멈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권, 우리 생명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예수님은 전혀 헤롯을 라이벌 구도로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헤롯 혼자 그렇게 생각하여 잔인한 짓을 다 해봅니다. 하지만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전혀 해 끼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우리가 이것을 잊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가 주인이 됩니다. 권세가 주인이 되고 재력이 주인이 되고 그것을 부러워하고 맙니다. 우리가. 하지만 헤롯은 죽고 말았습니다. 우리 인생도 그 끝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주장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앞에 나에게 연약하고 부족한 인생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기억할 것은 오늘 본문 20절에 마태가 출애굽기 문구를 기억하게 합니다.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악의 목숨을 찾던 자들이 죽었느니라 하시니. 출애굽기 4장 19절에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이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모세가 왕의 아들로 자라가지요. 40세가 됩니다. 바로의 공주 밑에서 자라며 호화로운 생활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를 키운 사람은 모세의 어머니 유대인이었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습니다. 신앙으로 키웠지요. 모세에게는 이스라엘의 선민 사상이 있었습니다. 애굽에서 종 노릇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마음에 두었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탄로나게 되어서 바로의 귀에 들어가 탄로나게 되어서 홀로 애굽을 탈출합니다. 그렇게 미디안 광야에서 40년을 사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야 한다. 모세를 설득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출애굽기 4장 19절 말씀을 합니다. 애굽으로 돌아가라. 그 이유는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헤롯의 생명의 위협을 피해 애굽으로 들어가고 다시 그 위협을 피해 그 위협이 끝나 세력을 하나님이 없애주자 위협하던 세력을 없애주자 다시 이스라엘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는 이 문구를 적으면서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나게 한 것입니다. 곧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 기억하게 한 것이지요. 모세가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노릇에서 해방시켜 줬듯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 죽음의 종노릇하는 가운데에서 용서함을, 자유함을 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 애굽으로 들어가는 모세, 그림자인 모세의 실체로서 이 땅에 오신 이스라엘의 진정한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점을 설명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기와 그분의 어머니 요셉을 다시 이스라엘로 보내십니다. 연약한 인생 헤롯이 죽었기 때문이죠. 그냥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하나님이 치시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음을 보여준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게 하심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킨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죄에서 건져 주시기 위함임을 상기시킵니다. 그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온전히 높이는 우리가 되기를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